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방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숨기지 못한 아름다움을
난 걸어가리라 이동보다 너를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거기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게 하늘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게 하늘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동보다 너를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난 걸어가리라 이동보다 너를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예비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시작.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합니다. 지금도 끔찍하지만 과거에도 참 끔찍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부서지죠. 이스라엘도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자긍심이고 그들의 랜드마크였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하게 부서졌습니다. 이제 자존심이 뭉개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정말 완전 생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자긍심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을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저렇게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들의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으쌰 하다가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관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옛날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 다음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기 큰 장벽 앞에서 스가랴가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고민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도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다행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그도 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가 직면했던 현실은 어려웠고, 또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그렇게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가 또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현실이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청량하는 그 사람을 보았던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청량줄을 잡은, 그러니까 줄자를 잡은 것이죠. 줄자를 잡고 있는 한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청량사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 보다시피 지금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다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장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밧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의 어떤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를 잰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량사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보이는 거지? 라고 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줄자를 잡은 청량사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로 세로 폭을 갖다가 이렇게 청량을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막 되게 가로 세로 이렇게 넓이와 길이를 이렇게 딱 청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왜 저렇게 청량을 합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 땅, 그죠? 내 땅에다가 이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어디에 그것을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딱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을 갖다가 딱 청량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여기에다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아마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환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런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가졌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어떤 희망을 가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잖아요. 그죠? 멈춰버린 시간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생각이 막 돌아가고 가슴 속에 꿈을 품기 시작을 하고, 아마 그도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아마 가슴이 뛰고 머리가 돌아가고 멈춰진 시간이 막 돌아가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4절과 5절을 읽기 시작하면 참 놀라운 새로운 메시지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이때 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그 청량하는 사람 있잖아요, 청량하던 천사,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급하게 아주 긴박하게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인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 이때 그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야! 이제 이 예루살렘 땅에 우리의 랜드마크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그 기대,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어떤 성읍이 된다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메시지를 갖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조금 전까지는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마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뭐예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요, 작아요? 많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요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뛰어넘는 그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가 꿈꾸는 그 이상, 그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있잖아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감지덕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감지덕지. 감지덕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이고, 이것도 저에겐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만 주셔도 저는 뭐 너무 고맙죠, 이런 표현으로 이것만으로도 저에겐 감지덕지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스가랴는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만한 것만 돼도 괜찮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들의 자부심이 회복되는 것, 그것만 돼도 감지덕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곽 없는 성읍,
성각 없는 성읍이 되게끔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스가랴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로는 내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myself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할 때 어떤 보증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책임질게,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약속, 보증을 하셔요. 그럴 때 I myself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우리가 리스타트를 뛰어넘어서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 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약속할 때 도장하고 복사하고 뭐 코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 누군가에게는 이런 높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벽만 뛰어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을 보고 있어요. 이거 뛰어넘고 더 나아가는 것까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저도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청량하는 사람,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옮기려고 하게 되는 저쪽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데 있잖아요. 뭐 페인트 칠하는데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칠하고, 뭐 방염 뭐 할 때 이렇게 또 치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몇 센치 뭐 이렇게 치수를 정하고, 또 벽에다가 시터지 같은 거 막 붙이는데 그 뭐 자로 재가지고 있잖아요. 막 가로 세로 얼마 막 재가지고 줄자로 막 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지난주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있잖아요, 스가랴 2장 1절에 청량줄을 잡은 이 사람, 이 천사가 너무 저에게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주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만 잘 되게끔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예. 제발 서류가 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도 승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참 옮길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정말 저의 지금의 바람은, 저의 지금의 소원은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지덕지예요. 예. 제 마음이 정말 그랬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생각하는 그 이상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저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예.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단어가 탁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냐라면 오늘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뭐 옛날에 임했다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임하게 되기를. 사실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이 2장의 말씀을 있잖아요, 14년 전,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 심장을 뛰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막막했지만 도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러는 중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이게 하강곡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강곡선을 걷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옛날처럼 그렇게 좀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 그 이상, 우리의 꿈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오늘 찬송가에 있는 197장에 있는 찬양인데, 이 197장에 그 가사 중에 오늘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 힘있게 오늘도라고 하는 말을 크게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감사 커버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력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대가의 발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죄악성에 오늘도 내려주소서.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나의 삶에,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제도 주셨던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부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